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선지자 아가보의 말처럼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하죠. 그때가 주후 4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구제 헌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장로들이다 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헌금이 사도들이나 또 구제의 사역을 담당했던 7 집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장로들이란 사도들과 7 집사들과는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가리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구제 헌금을 사도들이나 7 집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것은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7 집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그는 주 41년에서 44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41년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에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왕위를 받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특히 지도자 그룹을 체포하여 죽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헤롯은 그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처형했습니다. 그때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왕위를 받아와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기도 했죠. 실제로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헤롯을 지지하고 나섰고,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붙잡은 베드로를 바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후 보름 동안 진행되는 축제의 기간이었는데, 아마도 헤롯은 6월절 축제를 마무리하는 피날레로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계조로 편성된 4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는데, 2명은 감금된 방을 지키고 2명은 방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고랑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무교절이 지나고 헤롯이 축제의 피날레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2 군인과 연결된 2 쇠사슬에 매인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다음날 처형될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찹니다.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죽음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도 같이 지냈을 사도 야고보가 이미 순교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베드로를 평안히 잠들게 할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시는 것과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잡니다. 평안하게 잠들었던 겁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염려와 노력과 수고는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평안히 잡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시며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단잠을 자고 있을 때 빛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도 못한 채 환상을 보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또 옥의 쇠문까지 지나 한 거리, 그러니까 한 블럭을 더 가고 나서야 천사가 떠나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제서야 정신이 든 베드로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자들이 모여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고난이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하죠.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죽음이, 그에게 닥쳐올 고난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신자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자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한 신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1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5절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임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오늘이 우리의 일상이 때로 두려워도 두렵지 않으며 고되어도 고되지 않는 그런 평안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